오늘 말씀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게 레위기의 이 내용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인데요.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19장 2절이 뭐였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죠. 거룩.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18장에서 뭔 얘기를 말씀하셨었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카도시라 그래가지고, 거룩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지 않은 거, 그 풍속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는 삶.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셨고, 또 어제 19장 1절에서 8절에 너 이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게 가능하세요? 거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나. 왠지 거룩하라 하면 막 부담되죠. 그잖아요. 왠지 막 부담되잖아요. 거룩에 대한 말들을 들으면. 그런데 도대체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하긴 한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일까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 불가능한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부담이 확 해소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거룩을 얘기하시면서 뭐를 얘기하셨어요? 네 밭에, 그잖아요. 곡식 다 거둘 수 있는데 조금 남겨놔라. 그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고추밭에 고추 다 안 따고 조금 남겨놓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너희 소산문들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어라. 야, 너희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레위기서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라? 또 32절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이나 노약자, 완전 사회적 약자들. 레위기서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 32절,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너는 쇳머리를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오늘의 본문에서 쭉 읽으면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한마디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거룩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깨끗한 상태,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관계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누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빵 2개면 빵 하나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한마디로 정리된 것이 오늘 18절입니다. 결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죠, 이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거룩은 먼저 선민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순수하고 피요한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랑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사랑이고 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의미를 저는 오늘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희생 없는 이웃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 없는 이웃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밥 모퉁이 곡물과 떨어진 이삭, 그리고 포도원 열매의 일부를 거두지 않고 줍지 않고 버리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시간을 들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것을 나누지 않고 배고픈 사람한테 아이고 이때 밥 챙겨 드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한테 있는 빵 하나라도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나의 물질을 소홀해보지 않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빈궁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며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가난하고 소외스러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인데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소외된 이웃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저축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교회가 개인 무슨 자기 통장 저축하는 것처럼 헌금한 막 모아갖고 자기들 위해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흘려? 보내야 돼요. 이게 맞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저수지가 되면 안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그거 썩어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 사랑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거라는 것이죠. 나눠줄 자를 아는 자, 나눠줄 줄 아는 자,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성도가 되고 축복과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의 사용에 관해서도 더욱 투명하고 최소한의 교회 수입의 11조만큼은 흘려보내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드려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고 쇠쌌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게 뭐냐면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품꾼의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승리였나? 어릴 때 이유식 줄 게 없어갖고 내가 일일 노동자 할 때 내가 그날 품꾼을 못 해가지고 이유식 살 돈이 없어갖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몰래 쌀 훔치다가 걸려갖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품꾼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날 없으면 자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줘야 될 품삯을 너 다음날까지 갖고 있지 마. 반드시 줘야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사회적 약자를 당신의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선택이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의무래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 먼저 챙겨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긍휼의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긍휼의 복이 어떻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대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은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것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요,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대요. 거짓 삶을 살게 돼요. 자, 레위기서 19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예요?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 욕을 먹어요. 그거는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을 보면 잠언 30장에 잠언이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거든요. 잠언 30장은 누가 썼냐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썼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아굴은요, 자기 평생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나와요. 두 가지를 구하였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7절에서 9절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두 가지 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편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름답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아구처럼 우리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인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지는 거예요.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순간 거짓말해서 뭐라도 좀 더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됨을 위하여 사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